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극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 찬송하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상황이 아님에도 기도하고 기뻐할 때가 아님에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본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인데요. 그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의 첫 부분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작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던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인간 창조 이전에, 역사의 운행 이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예정, 선택, 구원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나머지 인생들은 구원의 역사의 들러리로 세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할 사람의 조건을 예수님 안에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주체적으로 구원을 체험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을 그 역사의 동참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억지로 정하신 길이 아니고 마지못해 혹은 체면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영혼의 구원을 받은 구별된 백성,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흠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정하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값밖에 없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고 살아남을 이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표를 세우시고 그 역사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찬양을 드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총입니다. 거기에 소용된 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은 가시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 피를 쏟으심으로 죄악으로 더러워진 땅에 피를 뿌렸습니다.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가시관을 씌운 사람이나 못을 박은 사람이나 창을 댄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들의 죄 위로 예수님의 피가 흘려내리는 순간 주님께 행한 모든 죄악까지도 씻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악한 죄를 사합니다. 그렇게 피 흘리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만물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주의 주인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는 것이 바로 피를 쏟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 주님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과 불가분의 관계로 영원의 세월을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치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가치는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릴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보증하신 성령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은 성령님의 인치신 역사입니다. 이는 소유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분명한 인을 치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을 쳐주십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보호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 힘을 주시고 낙심할 때 소망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장래를 계시하시고 때로는 죄된 심령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성전인 것이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치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인생들이 투쟁에 의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그 역사를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이는 예수님이며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 외에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구원을 보증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